예, 오늘은 말라기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은 비즈니스 아니다, 관계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수요일 날 일관성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영자헌신 이렇게 좀 기억하자 그랬어요. 영접의 일관성이다. 늘 영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랬고, 자족의 일관성, 늘 자족하고 만족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자. 또 헌신의 일관성이다. 인간 관계에서도 헌신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당연하죠. 헌신의 일관성 가지고 살아가자. 그게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오늘까지만 일관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세 가지를 살필 건데요. 오늘은 열기의 일관성, 우리 감정의 열기가, 우리 안에는 열기가 있잖아요. 이 열기의 일관성. 두 번째는 기준의 일관성. 세 번째는 관계의 일관성. 그래서 앞글자만 따면 뭐예요? 열기간. 외우고 싶죠? 그래도 열기간. 그래서 세 가지를 좀 살피고자 합니다. 첫째로 열기의 일관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절과 2절 먼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뜨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의 두 얼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얼굴은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이거 뭐 같다 그래요? 용광로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태워버리고 다 살라버리고 뿌리까지 남김없이 그냥 싹 다 불살라버리겠다 그런 거고요. 또 다른 얼굴은 뭐냐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 대한 얼굴이죠. 이건 뭐 같다 그래요? 햇빛과 같더라. 그렇죠? 햇빛과 같아서 다 치료하고 다 살리고 엄청 따뜻하게 비춰주시고 다 기뻐하게 되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 대한 얼굴은요, 결국 사랑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이 사랑의 얼굴이 햇빛 같다. 이런 거고, 반면에 교만한 자들, 또 분노, 또 노여움의, 그런 자들에 대한 분노와 노여움의 하나님의 얼굴이 뭐냐? 용광로 같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햇빛과 용광로의 차이가 뭐예요? 햇빛과 용광로의 차이. 용광로는 열이 막 팍팍 튀죠? 막 폭발하고요. 햇빛은요, 물론 가까이 가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멀리 있으니까, 햇빛은요, 적정한 열기가요, 일관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적정한 열이 일관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사랑을 우리가 한번 좀 재정의 해본다면 이런 거예요. 사랑이 뭐냐? 열기의 일관성이다. 이렇게 재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열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열기가 있는데 그걸 일관되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런데 잘못할 때마다, 죄 지을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열기가 막 하나님이 쏟으시면 어떻게 돼요? 살아있을 존재가 없지요. 하나님 소멸하는 불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남아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하는 자에게 열기를 막 쏟아붓지 않으십니다. 가장 적정한 따뜻한 열기로서 늘 일관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게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냉랭하게 하시는가? 아니죠. 늘 주님의 사랑은요, 따뜻함의 일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범죄하고 넘어져도 오늘 부른 찬양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따뜻하게, 늘 그 따뜻함의 열기로 일관되게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어떻게 했지요? 배신했잖아요. 저주하고 모욕했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얼마나 실망되었을까요? 얼마나 주님이 섭섭했을까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 대한 주님의 온도가 어땠어요? 따뜻했어요. 일관되었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좀 소원해질 수 있잖아요. 좀 냉랭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일관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세요. 저는 좀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 온도와 열기가 어때야 된다고요? 일관되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내가 가졌을 때나 못 가졌을 때나, 풍부할 때나 비천할 때나, 약할 때나 강할 때나, 젊었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좀 아플 때나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열기가 어때야 된다고요?
일정하고 일관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잘 쓰임 받지요. 맨날 어떨 때는 목숨까지 바칠 것처럼 막 뜨거워 달아올랐다가 주머니 사정 안 좋아지면 그냥 막 하나님 다 떠날 것처럼 다 부인할 것처럼 하나님 없다고 할 것처럼 막 냉랭했다가 이러면 그거 어떻게 쓰임 받습니까? 그런 자에게 무슨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일관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또 자리 바뀌면 확확 온도가 달라지죠. 자리 때문에 온도가 막 달라져요. 되게 중요한 자리 있을 때, 리더의 자리 있을 때, 사람 앞에 서는 자리 있을 때, 거기서는 막 엄청 헌신하고, 희생하고, 쏟아 붓습니다. 그런데, 서브의 자리로 가면, 돕는 자리로 가면, 안 보이는 자리로 가면, 되게 우울해지고, 되게 막 소극적이고, 되게 막, 원래 인싸 같은 사람인데 막 아싸가 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서 자리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자리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그게 뭐가 중요해요? 아니, 메인 반주자면 어떻고, 서브 반주자면 어때요? 쓰임 받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영광이지요. 회장이면 어떻고, 회원이면 어때요? 한 글자 차이인데. 회장이면 어떻고, 회원이면 어때요? 그냥 일관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좀 따뜻함과 친절과 섬김으로 일관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음식점이 맛집이라고 해서 갔어요.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맛은 좀 좋은데, 되게 불친절해요. 되게 불친절해. 그러면 거기 또 가요, 안 가요? 나 같으면 절대 안 가요. 왜요? 내가 내 돈 내고 먹으면서 불쾌한 감정으로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친절의 일관성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친절과 따뜻함의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되게 불친절하고 되게 막 냉랭하고 막 냉소적이고 되게 막 교회가 짜증내고 맨날 삐치고 막 잠수 타고 그러면 있던 사람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나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그런데 따뜻함으로 교회 공동체가 일관된다라고 한다면 어때요? 나갔다 하더라도 그게 그 기억이 좋아서 그 느낌이 좋아서 그 분위기가 좋아서 다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분위기가 좀 따뜻한 분위기, 뜨거운 열기가 일관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는 막 냉랭해가지고 그러고 언제는 막 그냥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뜨겁고 일관될 수 있는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뭐냐? 열폭하는 거, 분노하는 거, 이거 진짜 감정 폭발하는 거, 이거 버려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분노한 거는 주워 담지도 못하죠. 이거 어떻게 주워 담겠어요? 10번, 100번 잘해도 한 번 열폭하면은 그 사람 어떤 사람으로 보여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상한 게 있었어요. 그 신학기가 되면은요, 새로운 친구들 막 보잖아요. 근데, 되게 얼굴이 선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계속 선해 보여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열폭해가지고 누구가 막 싸우고 욕하고 막 흉악한 얼굴 가지고 막 그런 모습 한번 보잖아요. 그럼 그다음부터 그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보여요? 흉악하게 보여요. 계속. 그 한 번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는요, 주워 담지도 못하고 이거 쓰일 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만 보면은요, 가인, 뭐 때문에 망했어요? 열폭해서 망했어요. 하나님 앞에 확 열기를 드러냈다가. 사울도 마찬가지죠. 열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분노 때문에 망했습니다. 모세도 분노 때문에 가나안 땅 못 갔잖아요. 여러분 좀 열기가 일관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온도 유지 잘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열기 일정해야죠. 뜨뜻한 뜨거운 열기, 열기가 그게 일관돼야죠. 기도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형제 자매에 대하여, 가족에 대하여 그 따뜻함을 가지고 일관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준의 일관성이에요. 기준의 일관성.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라. 그런데 어떤 율례와 법도래요? 어떤 율례와 법도래요? 모세에게 명령한 법. 그 모세에게 명령했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모세에게 명령했던 율례와 법도 이게 뭐예요? 처음에 주셨던 명령이잖아요. 처음 주셨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바뀌었다는 게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약 1000년 지났거든요. 말라기 시대까지 모세부터 1000년 동안 기준이 안 바뀌었습니다.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그 법을 지키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기준의 일관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신앙생활에서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대는 변하잖아요. 환경도 변하잖아요. 문화도 바뀝니다. 다 바뀝니다. 그런데 그런 바뀌는 상황 속에서도 기준은 어떻다고요? 기준은 안 바뀌는 게 그대로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늘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학생이 직장인 되고 솔로가 커플 되고 부부가 되고 가족을 이루고 하는 일도 바뀌고 직함도 바뀌고 세상에서 지위도 바뀌고 다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바뀌어도 뭐는 그대로다? 기준은 그대로여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바뀌어도 여전히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죠. 바뀌어도 여전히 기도해야지요. 다 변해도 주님께 헌신해야죠. 우리는 그대로.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여전히 선교하고 여전히 전도하고. 그런데 대부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상황에 따라 기준도 바뀌어요. 여자친구 사귀니까 예배 안 오고, 직장 구하기 전에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다가 직장 구하니까 기도 자리에 안 오고, 애 낳기 전에는 그렇게 잘 섬기다가 애 낳고 사라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아니 애 안고 오후 예배 못 드립니까? 애 안고 오후 예배 못 드리냐고요. 제가 뭐 이제 애 시끄럽다고 뭐 그런 적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기준을 옮기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이런 말라기 시대잖아요. 말라기 시대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시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도 다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지금은 되게 삶이 어렵다는 거죠. 나라도 없고 주권도 없고 다문화 시대고, 그래서 기준을 옮겼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아내 많이 두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제사도 드리다 안 드리고 절기도 지키다 안 지키고 재물도 아무거나 막 갖다 드리고, 그래서 주님이 다시 기준 잡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뭐대로 해라? 모세에게 처음 받은 그 말씀대로 해라. 처음 그 기준 그대로 지켜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뭡니까? 내 형편, 내 환경, 내 실력 그거 아닙니다.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무조건이죠. 거기에 나를 맞추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대치가 어느 정도일까요? 기대치. 막 되게 쓰레기같이 보실까요? 아니면 진짜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를 보실까요? 뭐 같아요? 되게 쓰레기를 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보시지요. 그러면 그게 나를 보는 뭐가 돼야 됩니까? 기준이 돼야지요. 하나님의 기준이 나를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나는 안 돼, 나는 쓰레기야, 나는 허접해, 나는 별로야, 아무것도 못해, 그럴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다 할 수 있어. 난 일어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부흥 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그거 믿고 가야지요. 주실지도 모르고 안 주실지도 모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 이렇게 붙들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워스트로 이끄신대요? 베스트로 이끄신대요? 베스트로 이끄신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선이 뭐예요? 베스트 아니에요. 워스트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 삶을 바라보는 해석도 관점도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은 베스트가 된다. 이 붙들고 가는 거죠.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죠. 옆 사람의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 주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면 그게 우리 기준이 되어야지. 왜 자꾸 마귀가 준 우울감, 낮은 자존감, 패배감, 열등감 그거 기준 삼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이 예뻐요, 안 예뻐요? 그렇죠. 주님 보시기엔 예쁘죠. 그건 확실합시다. 제 보기에는 일단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쁘죠. 아가서 2장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러면 내가 나를 볼 때마다 나 이렇게 못생겼어, 이렇게 매주같이 생겨서 이게 아니고 어떻게 기준을 삼아야 돼요? 어여쁜 사람이다. 예쁜 사람이다. 그게 기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증인이라 부르시지 않으세요? 증인이라 불러주시잖아요. 일꾼이라 불러주시잖아요. 제자라 불러주시잖아요. 그럼 이게 내 정체성의 기준이 되어야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증인으로 살고, 제자로 살고, 일꾼으로 살고. 그런데 여지까지도 손님으로 살고, 교회의 고객으로, VIP 고객으로 살고, 제자가 아니라 구경꾼으로 살면 되겠냐는 거예요. 기준을 바꾸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 붙들고 살아야지요. 말씀 기준 붙들고 나아가기 바랍니다. 상황 바뀌고 환경 바뀌고 시대 바뀌어도 여러분 요즘에는 뉴 노멀이라 그러죠? 무슨 말이에요? 기준 새롭게 하자는 거예요. 다 새롭게 하자는 기준. 뉴 노멀. 우리는 뉴 노멀이 아니고 올드 노멀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정해주신 그 기준 붙들고 살아가는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관계 중심의 일관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5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보내리니.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실 건데 그 전에 엘리야를 보내서 우리를 준비시키신다 뭐 그런 거지요. 어떤 준비냐? 이게 6절인데 어떤 준비냐?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준비시키느냐? 아버지는 누구에게 돌아가게 하고 자녀에게 돌아가게 하고 자녀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고. 무슨 말이에요? 관계 회복이죠. 관계를 중시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께, 아버지는 자녀에게 관계의 중심이 되게 한다. 이게 은혜 받는 준비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일 중심이 돼야 됩니까? 관계 중심이 돼야 됩니까? 이거 무조건이죠. 관계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 목회자와의 관계,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관계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거.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진짜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을 비즈니스 마인드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즈니스 마인드로 하면 안 돼요. 릴레이션십 마인드로 해야지요. 구약의 가나안 종교 하나님이 경멸하셨습니다. 가나안 종교의 특징이 뭐예요? 철저하게 비즈니스 마인드예요. 비즈니스 마인드가 뭐예요?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재물 드릴 테니까 당신은 나에게 다산과 풍요의 축복을 주소서. 관계 없습니다. 그냥 기브 앤 테이크예요. 이게 가나안 종교예요. 내가 아들을 불 가운데로 제물로 드릴 테니까 이 땅에 평강을 주소서. 철저히 비즈니스 마인드예요. 이걸 기복주의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요 비즈니스 마인드 아니라 릴레이션십 마인드인 줄 믿습니다. 관계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관성이 있어야죠.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신앙이 비즈니스 마인드예요? 릴레이션십 마인드예요? 관계 중심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죠?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많이 드렸는데 왜 제사 드렸습니까? 왜 예배했죠? 시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복 달라고 제사했어요? 복 달라고 예배 드렸습니까?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아니요. 뭐해서요? 감사해서. 감사해서. 좋아서. 기뻐서. 주님 너무 사랑해서. 사모해서. 비즈니스 마인드가 아니라 릴레이션십 마인드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 지어드리겠다 그랬죠. 그 왜 그랬을까요? 돈도 많이 들고 힘도 엄청 드는데. 복 받으려고요? 아니요. 주님 너무 좋아서. 주님 좋은 거 드리고 싶어가지고. 주님 사랑해서.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범죄한 후에 시편 51편을 읽어보세요. 다윗이 뭐라 그러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뭐를 구하고 있습니까? 관계 회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 비즈니스적입니까? 이게 비즈니스적으로 생각하면 십자가 갖다 버려야지요. 십자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비즈니스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거 따라갔다가 초대교회 성도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 붙들었다가 예수 붙들었다 어떻게 됐습니까? 재산 다 몰수당하고 길드에서 추방당해가지고 매매활동 하나도 못하고 지하에 갇혀가지고 숨어가지고 진짜 더럽게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 마인드로 접근하면 십자가 절대 못 붙듭니다. 예수 절대 못 믿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주로 시인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숨을 내어 걸고 십자가 붙들었어요? 안 붙들었어요? 십자가 붙들었어요. 예수 믿었습니다. 왜 죽어라고 예수 믿었을까요? 관계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에 나도 주님 너무 사랑해서, 주님 너무 귀해서, 너무 사모해서, 내게 너무 소중한 분이니까. 비즈니스가 아니라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을 여러분 관계로 접근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비즈니스 마인드로 접근한다. 100%입니다.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왜요? 내가 바라는 기브앤테이크가 안 되거든. 내가 원하는 기브앤테이크가 안 되거든요. 때때로 아무 유익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비즈니스적으로 대해 주신다. 내가 하나님과 거래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치가 있어요? 하나도 없이. 이거 하나님 입장에서 완전 불공정거래. 아니 이거는 완전 사기극이죠. 사기극.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뭘로 다가오십니까? 관계로, 릴레이션십으로, 친구로 다가오시고, 아버지로 다가오시고, 애인으로 다가오시고. 그러니까 쓸모없어도, 무익해도, 기브앤테이크가 사실상 안 돼도, 불공정 거래라 해도 주님이 기꺼이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를 다 포기하면서 사랑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뭘로 가야 돼요? 관계 붙들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고 형제 자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비즈니스 마인드로 교제하는 거 아니라는 게 관계 중심이라는 거예요. 아, 성도들끼리 모여가 더치페이 안 되면 어때요? 그게 길을 쓰고 더치페이 해야 됩니까? 더치페이 안 되면 어때요? 내가 좀 더 내면 어때요? 내가 좀 더 희생하면 어때요? 내가 좀 더 손해보면 어때요? 내가 좀 더 신경 써주면 어때요? 그게 하나님 나라죠.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아실 텐데 거기 이야기에서 보면은 마르다의 문제가 뭐예요? 되게 비즈니스적이에요. 우리 같은 팀인데 왜 나만 이래? 이런 거죠. 너도 일해야지. 같은 돈 받고 왜 나만 하니? 내가 직급도 높은데 네가 더 해야지. 비즈니스 마인드지. 여러분 초신자가 더 말씀 듣고 은혜 받으라고 좀 내가 뒤에서 요리도 해주고 내가 좀 청소도 좀 해주고 내가 뒤에서 좀 섬겨주면 안 되냐는 거죠. 같은 동생인데 내 가족인데. 또 좀 못 따라오고 잘 못하는 사람 좀 기다려주면 안 됩니까? 좀 기다려주면 안 되냐고. 구글에서 예전에 연구했다 그러죠. 인재를 어떻게 키울까? 어떻게 빨리 키울 수 있을까? 결론이 뭐래요? 인재는 키우는 게 아니고 영입하는 거라고. 이게 훨씬 빠르다고. 무슨 말이에요? 일을 못하면 자르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 비즈니스죠. 그런데 교회도 굳이 그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좀 못하면 기다려줄 줄 알고. 주님이 모세를 몇 년 기다렸어요? 40년이요? 80년 기다렸잖아요. 주님은 모세 80년 기다려줬어요. 생각해보세요. 아니 차라리 바로 왕을 회개시켰으면 더 빨랐을 텐데. 그게 더 효과적일 텐데.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그랬을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모세를 80년을 기다리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적임자라서? 아니잖아요. 모세 더럽게 뭐 못하잖아요. 모세를 사랑하니까죠. 모세를 사랑하니까. 모세를 주님 쓰고 싶어서, 모세가 좋아서, 모세에게 맡기고 싶어가지고. 무슨 말입니까? 관계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헌금도 못 낼 것 같은 사람은 전도도 안 한대. 야, 헌금도 못 낼 것 같은 사람은 전도도 안 한대. 이런 게 쓰레기죠. 이런 게 쓰레기. 나가 죽어야지, 목사가 진짜. 비즈니스 마인드 아니고요. 관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관계 중심 일관성으로 나아가는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세 가지 일관성, 열기관 말씀드렸죠. 열기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따뜻함이 일관된 거. 그게 사랑이라 그랬죠. 분노하지 말고 열폭하지 말고 막 그렇다고 차갑고 잠수 타고 우려하지도 말고 정말 따뜻하게 주님을 일관적으로 사랑하고 형제 자매도 그렇게 따뜻함을 가지고 늘 일관되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
기준이 일관돼야 된다 그랬죠? 환경과 상황과 감정과 상관없이 기준은 늘 일관적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기준이고 말씀이 기준이고 그 기준에 나를 맞춰드리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관계 중심의 일관성. 신앙은 뭐다? 비즈니스 아니라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중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 아니라. 때로는 기부 하면 어때요? 때로는 테이크 하면 어때요? 그냥 좋아서 사랑해서 같이 하고 싶어서 그렇게 신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누가 못한다고 다 갈아 엎어버리고 치워버리고 다 잘라버리고 그거 아니라 기다려줄 수 있는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주님 맞이할 그 준비를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불러볼게요. 338장